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는다면 모세를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가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 제일 끝부분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마지막 부분에는 31장서부터 34장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호명하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당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유언이 마지막 그 신명기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끝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 높은 산 꼭대기 느보산 꼭대기 요단강 동쪽 편에 위치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한 채 12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죽음, 한 개인의 이 신상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책임에 따라서 그것은 가족의 변화이기도 하고 종족의 변화이기도 하고 모세처럼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변화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의 이 변화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지도자의 세대 교체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로 대표되는 광야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가나안 시대로의 서막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 이 1장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전환,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의 이 전환이 마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져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곳 출판단지에 위치한 이 플럼 라인 건물로 들어오게 된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연고 없는 이 출판단지에 무상으로 장소를 빌려주셔서 이곳으로 온 것이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맨몸으로 우리가 텅 빈 4층 공간에 저희가 맨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정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입혀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우리의 예배는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지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더빛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서로 지켜보면서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플럼라인 건물에서 무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2년을 지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6개월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3층 공간을 임대하게 되었을 때 이곳을 사용하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혹은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말씀이 이곳은 정말 더빛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다. 이렇게 모두들 고백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이곳을 정말 감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5월경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교회 이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건물주가 어떻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가 이미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옮기시려고 하시면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이전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주변의 지역을 놓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이 지역도 아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파주 출판 단지를 저희들이 정말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안 가본 데 없이. 그리고 부동산의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해 가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우물을 파는 장면인데 야곱이 그랄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당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아주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이 터지니까 그 지역, 그랄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자기 땅에서 샘이 솟아났으므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것을 넘겨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다른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곳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는 그곳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정말 다각도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도를 펼쳐놓고 조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물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아까도 말씀드린 회동길 325-6번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가서 우물을 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할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흡족한 그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겠다. 이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제 마음의 이제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의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확신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더빗교회의 플럼라인 시대는 다음 주로 마감이 되고, 이제 더빗교회의 회동길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 더빗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회동길 시대는, 그렇다면 그것은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교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접하게 되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는 단순히 지도자의 세대 교체만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그곳은, 그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새로운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경작할 과수원이 준비된 곳입니다.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농사가 그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방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착된 새로운 일터, 새로운 농경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그들의 집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가질 땅이 준비된 곳입니다. 이 더빗교회 공동체의 회동길의 시대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곳에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어서 내 유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빗교회의 그 새 회동길 그 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 지역에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이 놀라워진 역사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지난 2년간은요, 사실은 우리 더빗 교회 공동체가 이제 자리 잡고 세워져 가는데 집중했던 시간이었다면, 이제 옮겨가는 그 회동길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이제 더빗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장소에서,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음악을 가지고 교육, 예술의 그 문화적인 콘텐츠를 입혀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이곳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이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가족들이 함께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층과 지하 1층을 지금 이렇게 빌렸는데 1층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전혀 하지 못한 교제를 못 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이렇게 모이기가 교회에 하도 제한이 있어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지금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지하 1층에서 예배 공간으로 예배를 드리면 1층은 제2종 근린시설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카페를 차려 놓으면 누구나 가족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 후에 커피 한 잔 시켜서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주중에도 언제든지 와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부모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와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들이 함께 쉼을 얻고 젊은이, 장년, 노년층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존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카톡에 지난번에 해동길 새로운 장소가 계약됐습니다. 그랬더니 댓글로 올려주신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곳에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지내왔지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따먹게 되는 과일과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이 집을 얻게 되고 그들이 땅을 얻게 되는 개인적인 유익을 얻게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밟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너무 희망의 말씀이죠.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신명기 11장에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들 앞에서 이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아까 신명기에 모세가 말한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엔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한탄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너무나 복된 땅이고 모든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땅이고 기름진 땅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면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큰 거인들이 큰 성들을 지키고 요새들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전멸할 것이 뻔한데 우리가 왜 죽으러 거기에 올라간단 말이냐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며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고 두 사람만 딱, 두 사람이, 정탐꾼 두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정탐꾼들의 말에 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두 사람, 믿었던 두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그 후손들이었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언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언행으로 드러난다. 다시 한번, 믿음은 언행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믿으면요, 그것은 항상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첫 번째가 언입니다. 말씀, 우리의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요,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그것을 말로 고백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은 그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그리심산과 에벨산 양쪽에다 앉혀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받을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받을 저주를 그 앞에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으로 응답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흘려듣지 말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는 그곳에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언행을. 다시 한번, 믿음은 언행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가 말씀 언자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행할 행자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는 자는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 발이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와 연결시키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이 성을 도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리고 성을 돌듯이 이것을 내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땅을 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돌았을 때, 순종했을 때, 여리고 전투의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 함성을 질렀을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상징적인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이 그들의 차지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발로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 했을까요?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들이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자신의 발을 밟고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 안을 전멸시킨 겁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을 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발로 밟고 들어가서 전투를 벌여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들어가서 내 발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무엇이 벌어집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발바닥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밟고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땅을 여러분의 발로 밟고 점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 더빛교회의 회동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 첫 걸음은 무엇일까? 더빛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우리의 발로 밟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승리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헌금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샘은 우리가 가면 샘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정성껏 우물을 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빅교회를 지금 새로운 회동길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보았더니 3층에 아이들이 헌금을 했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썼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거기에 아마 꽤 많은 금액,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애들한테 큰 돈이죠. 5,000원, 10,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명절에 할머니인지 할아버지가 주신 그 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다 넣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글씨를 써서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그 헌금을, 그 봉투를 딱 보고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5,000원, 10,000원이 절대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우리 다 빡빡한 재정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다 알지만 우리도 뭔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실천의 행동을 같이 보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에 내가 함께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는 결국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드릴 것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면 그것을 오병이어 수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점령해 가는 승리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상기시켜드리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들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파는 곳에 샘이 솟아나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 때에 우리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고사리 같은 우리의 손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그것을 취하셔서 이전을 통하여 이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발로 그 땅을 받는 심정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